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서신을 보낸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서신으로 이제 그 많이 편만해진 복음의 저서에 또 교회당 위에 직접 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그곳으로 파송한 선교사들, 말하자면 제자들이 가서 설립한 교회를 향해서 그곳에 모인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과 또 잘된 부분에서 칭찬과 함께 권면을 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이 세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는 말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사도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늘 은혜가 넘치고 이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안하고 늘 조바심 가운데 있고 또 걱정이 태산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해오는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쉬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쉼은 그 육체가 좀 고단할지라도 일이 좀 벅찰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로 말미암은 평강, 내 일이 잘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부요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흔히 자주 사용됐던 그 언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과 방불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울 사도께서 그 인사했던 그 안부 편지 안에 등장했던 그 문장을 우리는 그냥 쉽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바울의 서신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백독을 하더라도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지 못하면 사실은 안 읽은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진정 무엇을 의미하시고 어떠한 것을 지향하고 주신 말씀인가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과 같이 또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전달돼 온 중심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이 고린도에서 작성한 편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고 이제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죠. 이것이 작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가장 아주 그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참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게 신앙을 대표하는 말씀을 글자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거반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끌고 가는 이 마차가 그 선두에 선 마차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활을 먼저 시작했을지라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소망의 크기, 소망의 깊이, 그 소망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알고 있기 시작하면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한 사랑이 꼭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른 모양은 바로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셨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깊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질병,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다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또한 세상에 사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을 산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전도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전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고집하며 살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살아가게 된 것을 확실하게 본인도 느끼고 그 느낌이 소망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랑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아직 상달되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유의 역사라도 늘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수고로움이 없이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를 수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를 때가 있어요.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또 이런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 안에는 기적과 이사가 늘 편만하시다. 라는 것을 느껴지면서 점점 자라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소망, 그것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것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밀어내야 되는가 하면 소망과 인내로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가 있을 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은 역사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바울 사도가 들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믿음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곳에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것은 너희가 성실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고 혹 사랑을 나누는 공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신 큰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역사 안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와 같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그와 같이 사는 너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아주 바람직한 칭찬받는 조건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복음을 말로 우리는 그냥 그쳐버리는 그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냥 성경 읽는 게 나에게는 유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었구나. 너희가 복음을 들었은즉 참 복되도다. 너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정하여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나타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복음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일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수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한 번 이제 거듭 언급하는 이유가 그 5절에 6절에 나타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환난의 연속적인 역사였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아시아 일대의 복음이 증거되자 그 소아시아 일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준동하여 하여튼 죽일 듯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또 그들의 집회를 막 무산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어떤 그 공동체들까지 연합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현재 토착민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세력까지도 규합을 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파와 함께 수반됐던 역사인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딸과 그 토우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기념해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데살로니가에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이 많이 발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토촉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 또 유대인까지 가세하여서 하여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무척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지역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나 거기다 또 술집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는 복음 전하는 게 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과 반대되는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뿌리 깊게 그들을 잡고 있는 게 원수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그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그런 곳으로 가서 하나씩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아주 주된 삶의 원동력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당시에도 아마 근방에 술집도 많았을 것이고, 또 상업시설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잘 되게 비는 처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으로 승리하고 교회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런 내용은 쉬지 않고 기도하미니, 이런 말씀과도 방불한 것이죠.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이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절대적 의존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향하신, 우리 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가 보다 더 진일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기도일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위하여 또 중보하는 기도를 열심을 다해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선교하는 선교처소를 위해서, 또 선교받으면 그 선교하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모여야 될 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대부분은 기도 안에서 나타난 사역이 아니겠는가. 바울 사도의 기도는 어떤 목사님들이 7시간 기도하시고, 또 밤낮을 아주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서 밤낮을 잊어가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기도 뒤에 나타나는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진짜 복 있는 가정이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또 부모들이 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항상 감사를 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여기에 또 수고가 따른 모습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 선진국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정착된 나라에서 볼 때 뜨거움들이 있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그 비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결국 정착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우상과 사신들이 곳곳에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뿌리 내리기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곳에 그 선교사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는가 하면 높은 신분의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또 분홍, 예를 들면은 전답을 많이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그다지 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전파된 곳은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일자무식의 사람들을 배움 길로 인도하고 또 병든 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산된 곳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도록 그렇게 혈관을 뚫어놓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때로 복음 전파하면서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돌아서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서 반찬가게 가서 반찬을 사면서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아주 인심사납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깍쟁이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을 부분이지만 아직 예수 믿으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보고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고질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땠는가 하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마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낌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직접 가가지고 수고 많이 하는구나 하고 같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전해야 될 내용,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펜을 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알게 해줌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 막 달리는데 막 책망을 하게 되면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달리는 말이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기독교적인 형세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머지않은 장래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재림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죠. 워낙 환란이 심한, 고통이 심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소원이 뭔가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 예수님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 주의 강림을 때로는 우리가 막 고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 사도도 환란을 이것을 저들이 어떻게 견뎌낼 거니까 이 큰 환란 가운데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엄청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걱정이죠.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기 위한 근심이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곳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복음에 대해서 자꾸 강론을 하고 강론을 또 하고 그러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덜 그들을 걱정하면서 뒤에서 후원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고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신령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잘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걱정거리가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태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걱정과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또 걱정해서 후원하는 마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텔레비 지면을 통해서 자주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후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그들을 향한 걱정이고 배려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았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만을 애착하면서 고대하면서 강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도록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환난마저도 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견고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